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한자 권사님은 오래간만에, 우리 한길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그동안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시고 또 누워 계시고 그런 가운데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회복이 되셔서 오신 우리 박 권사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신 사건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신 거죠. 위험한 줄 알면서 왜 성전을 정화하셨을까? 성전에 상을 다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한 것은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점. 세 번째는 내 아버지 집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그저 성전의 잘못된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을 쫓아내신 단순한 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냥 불의한 사람을 쫓아낸 사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이 행하신 일은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내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주님의 생각을 엎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포도주 사건도 역시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선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선과 불법을 꾸지람하십니다. 대단히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관리나 병사들도 예루살렘 성전은 신성 불가침한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는 잘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엄성을 존중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안에 벌어지는 상행위와 위선과 불법한 행위를 엄단하시게 됩니다. 이 성전 불법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러한 행위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단순한 불법 행위에 심판하는 그러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또 지도자들의 위선과 유대인들의 독선과 잘못된 예루살렘 숭배 사상을 소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집 성전을 건축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죽음에 임박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집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행동하신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도 역시 주님이 오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 집다운 집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나 하나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서 올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더러움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집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유월절이면 그냥 유월절이지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라고 그러면은, 이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이방인과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유월절에 대한 의미가 깊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애굽에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낸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과 같은 그러한 해방인데,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해방시키신 이러한 날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놨을 때 패스오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가져오는 사자들이 그 집을 지나간다라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늘 모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약 22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0만 명이면은 가평 군민이 몇 명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모여도 안 되는 거죠. 아마도 경기도 어느 한 큰 시 정도, 우리 용인시 정도 한 100만 조금 넘는 그런 인구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대단히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여가지고 이제 6월절을 축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들도 그 의도적으로 그 기간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12살 이상이면은 모든 성인 유대 남자들이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바치는데, 이 반세겔, 2분의 1 세겔은 노동자가 2일간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로마 화폐를 쓸 수가 없고 성전에 바칠 때는 반드시 성전에서 쓰는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시저의 얼굴이 들어있는 그 화폐를 바꾸는 환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환전소가 생겼는데, 이 환전소의 이 환전 비율을 대단히 높게 매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내들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사내들린은 우리로 말하자면 시의회 정도 되는 거죠. 이 시의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환전을 한 돈에서 남는 돈을 이 사람들이 챙겼던 겁니다. 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잘못된 짐승은 갖다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짐승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며칠을 걸려가지고 걸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뭐 KTX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어와가지고 성전에다가 이 제물을 바칠러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이 온전하게 가지고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성전뜰에서 이 짐승들을 팔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성전뜰에서 파는 짐승들 그리고 가지고 온 짐승들에 대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가지고 이건 합격, 불합격한 짐승은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갖 트집을 잡습니다. 발가락이 뭐 좀 비뚤어졌다, 뭐가 어떻다, 뭐 털이 어떻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시비를 걸어서 못 바치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와서 사가지고 바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상행위를 한 겁니다. 이 행위는 누가 관장했느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이거를 관장했습니다. 그에게 커미션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성전의 뜰은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 자체가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시장 바닥에서 성전에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고 가는 그러한 성전뜰에서 성전 정화 사건, 노끈을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시고 환전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쫓아내게 하신 이 일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사회를 정화시키겠다고 만일에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 귀빈들이 쫙 모여 있는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상을 엎고 말 다 쫓아내고 이 비판을 하면서 막 쫓아냈다고 합시다. 아마 저를 다시는 못 보실 겁니다. 이런 사건은 주님이 행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 사건은 그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가나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사꾼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장사꾼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장사꾼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는 이제 장사꾼은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미 예고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주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금과 금을 연단하고 또 표백하는 자들의 재물과 같이 모든 것을 정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성전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한 사건인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또 장소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와 장소를 용이 주도하게 계획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를 예측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BC 7세기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선지자도 예레미야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하다. 그는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전을 숙정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의 지도자들과 불법적인 상행위의 부패를 없애기 위한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성전을 총괄하는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 대항하는 혁명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새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버지의 집을 새롭게 짓는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성전은 당연히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설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로 지어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의 필수적인 짐승을 더 쫓아낸 것은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희생 제사를 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의 침체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잘못된 교회관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다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무더기에 교회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인간들이 자기가 그 위치를 차지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가증한 것들이 높은 곳에 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씀과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현재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고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말세가 가까워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묘실이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처럼 그러한 교회들은 멸망할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27번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불의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약 속에서 보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두 분은 다른 것인가? 아닙니다. 이 정의와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의를 대체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모든 이 세상의 정의를 다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왜 성전에 물건 파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재물,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잘못된 종교적 열정이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 열정이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열정만 가진 사람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대답하십니다. 너무나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이 그리스도 자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한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 몸을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풍자적인 명령은 구약에서 말하는 지상에 재건되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종말론적 새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1500년이 지난 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가톨릭의 면죄부 사건, 면죄부 판매, 연옥설, 신부 고해 성사, 성인 추대와 마리아 숭배 사상을 반대했습니다. 교황의 절대적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종교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가 종교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종교 행위,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한 문자적인 조문에 얽매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루살렘에만 구원이 있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나가 성전이 되어서 나 자신이 변화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당시의 성전의 예배는 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웅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통신학을 주장하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쫓아내시고 외에 대신에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는가?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전혀 성전조차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인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다면 어떠해야 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부여받은 교회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나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너희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 사람 모두 다 똑같이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시민이요 더 이상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능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교회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부름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름은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를 부르신 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아무도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모두가 다 쓰러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을 패하시고 이방인들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유대인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위선적인 유대인의 모습에 신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성전에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온갖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충성이 없었습니다. 레위 자손들도 충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제사장들과 전통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다 폐기하고 이방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의 아버지의 집, 새로운 집을 우리 마음속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건물, 돌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영혼 속에 있는 성전에 거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흠없는 짐승이 아니라 나 자신이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바보가 필요합니다. 실력 있고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충성하는 작은 바보들이 필요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깨끗한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 그 성전의 정화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성전의 개념, 교회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희생하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